할렐루야. 7월 10일 주일 예배 전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보혈 날 정결케
영광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하며 변함없는 약속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같이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같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같이, 주를 믿네. 지금 엘리야 때처럼, 지금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종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비극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
존귀한 이름 이 땅의 왕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고 예배하는 자 되어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니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자 되어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축복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히 우리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내리니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흘리니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을 이리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흘리리 눈보라도 죄하셨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과 은총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한 주간도 뒤돌아보니 저희들은 세상의 삶에 처하여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행실로 살았습니다. 불의한 욕심을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주님의 형상대로 만드셔 주셨으므로 주님의 능력을 따라 완전케 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담게 하시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전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도에 힘쓰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귀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증거되는 말씀으로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충만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신자들과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시사 꼭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수종드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근사님들에게도 한없는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도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그도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배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서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서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은 은 5만이나 되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래전에 제가 들은 감정 가운데, 그때는 감정 테이프였습니다. 이 대전 성남교회 출신이었던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또 듣고 몇 번을 들었습니다. 은혜가 돼서. 지금은 이제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을 거고,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 꽤 유명한 암 전문의가 됐답니다. 이분 간증 가운데 하나 기억나는 것이, 대전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대 의대를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 권사님이 다니는, 그때는 이제 청년이었죠. 그 교회에서 어떻게 미국 교회와 연결이 돼서 미국 교회에다가 이런 청년이 가니까 잘 부탁합니다. 그렇게 연락을 했던 모양입니다. 미국에 도착을 하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 미국 교회에서 백인 부부가 그 교회의 부부가 픽업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첫 마디가 묻더랍니다. 영어로 물었겠죠? Are you Christian?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겠어요? 뭐 물으니 그 정도는 이제 영어가 되니까 Yes 그랬답니다. 조금 더 있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백인 남성이 이 청년 원종수에게 묻기를 아주 진지하게, Are you real Christian? 당신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게 묻는데 이 원종수 청년이 자기도 모르게 머뭇거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소개를 해서 이 부부가 몇 명의 유학생들을 잘 보살폈던 모양이에요. 미국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유학을 와가지고 뭐 그들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미국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이들이 정착을 다 하면 미국 생활이 잘 적응이 되면 교회를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몇 번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원종수 청년한테 이번에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냐고, 가짜가 아니라 짜가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목을 제가 진짜와 가짜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진짜 비슷한 가짜는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제가 사도행전 1장부터 강의를 한 게 작년 7월 첫째 주입니다. 이게 1년이 됐습니다. 지금 오늘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던 그 내용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바울이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강론이라는 것은 자세히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고 예수 믿으라, 그렇게 권면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9절 말씀을, 결과가 이렇습니다. 바울이 석 달 동안 에베소에 해당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 결과가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석 달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는데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반대할 뿐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비방했던 모양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는 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이유가 마음이 굳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마음이 굳어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니까 어떤 씨앗은 길가밭에 떨어졌습니다. 길가밭은 딱딱해요. 아스팔트처럼. 그래서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이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고 열매를 맺지도 않습니다. 그 전에 이미 새가, 마귀를 의미하는 거죠. 새가 그 말씀을 호딱 주워 먹는 거죠. 지금 눈 감고 있는 분들은 떨어지는 말씀을 마귀가 빗자루로 썰어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눈 좀 떠보세요. 저 좀 보세요. 길가밭은 밭과 밭 사이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농부들이 농사 짓기 위해서 이렇게 밟고 다니죠. 딱딱하게 굳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밟혀져서 그렇겠죠.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밟혀져서 상처를 받아서 세상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나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기도 합니다. 계속되는 삶의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굳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도 세상에서 온 우리의 마음이 단단히 굳어 있기 때문에 싹이 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이런 굳은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게 할 뿐더러 때로는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굳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순종하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 사람들 앞에서 비방하지 않습니까? 대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순종하지도 않을 뿐더러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비방하는 일은 없는지, 그렇다면 혹시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일로 인하여서 굳어 있지는 않은지, 저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밭에는 굳은 마음이 조금씩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100% 옥토야.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전도에 대한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무리 영혼 구원을 외쳐도 딱딱히 굳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한가마니를 쏟아부어도 싹이 나지 않는 거죠. 굳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섬김에 대한 굳은 마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연합에 대한 굳은 마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용서에 대한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요즘 교회 오기가,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왜 힘드시냐?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그 애가 곧 달이 5월 달이라 목사님들이 사랑에 대한, 가정의 용서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전하셨습니다. 근데 이 젊은 집사님은요, 여자 집사님은요, 아버지에 대한 큰 상처가 있어요.
아버지와 엄마가 이혼을 했는데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서 아버지에 대한 그 남편에 대한 이 집사님에게는 아버지죠. 얼마나 대한 원망을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용서하라고 하니까, 자꾸 강단에서 용서하라고 하니까 이 처음에는 싫었던 것이 이제는 짜증이 나고 용서하라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공격의 대상이 되어진 거죠. 용서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 우리 각자에게는 왜 굳은 마음이 생겼는지 그 상황은 조금씩 다 다를 겁니다. 아무튼지 간에 이 굳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진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볼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봄이 되면 농부들이 밭에 씨앗을 뿌리기 전에 쟁기로 그 땅을 다 갈아엎습니다. 겨우 내내 딱딱히 굳어있던 그 땅을 다 갈아엎고요. 갈아엎으면 덩어리가 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릴 때 저희 고향에서는 그 나무 망치 같은 거 긴데 끝에 나무 망치가 있어서 그걸 곰배라고 했는데 표준 말로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다 이렇게 부셔가지고 흙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씨를 심는 거거든요. 그래야 가을에 추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굳은 마음이 먼저 제거되어져야겠지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굳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 굳은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부드럽게 하시기를, 나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자. 나는 굳은 마음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에게도 굳은 마음이 있어요. 그 굳은 마음을 성령으로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그냥 안 믿는 게 아니라 비방을 하잖아요. 자,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일어나 가지고 반대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건 틀립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 40명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두 줄이 다 일어나 가지고 반대합니다. 거짓입니다. 예수는 구세주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멱살을 잡고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스타일은, 그럴 때 바울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었어요? 떠나는 거죠. 떠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따로 데리고 나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두란노라는 사람이 그 어떤 도서관 같은 걸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서 따로 불러내서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처럼 12명인지 아니면 20, 30명 되는지 우리처럼 한 50명 되는지 따로 불러내가지고 그들에게 날마다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 동안 정하느냐? 10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회당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 믿는 자들을 따로 세우지 않고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2년 동안 싸웠다면, 그러면 에베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내려놓고 집중적으로 두란노 소원에서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그렇고 세상 일도 그렇고 주의 일도 그래요. 안 되는 것 끝까지 부여잡고 가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에 집중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자, 고전의 10절을 한번 볼까요? 위에 10절을 한번, 10절 말씀을 10절 같이 읽습니다.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2년 동안 말씀을 두란노에서 날마다 강론했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아시아에 사는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에 아시아라고 불려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넓은 지역이에요. 그곳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두란노에서 바울로부터 말씀을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받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던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두란노 소원의 공동체의 지도자가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이름만 등장하지만 사실은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거죠. 여러분, 내가 집중해야 할 곳이,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내려놓아야 할 것과 집중해야 할 것을 분별했을 때, 그때 이런 역사가 나타났던 거거든요. 자, 이렇게 두란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가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영화 기생충 보셨을 겁니다. 거기 보면 그 여배우 박소담이 가짜 졸업장을 가지고 그 속이기 위해서, 주인을 속이기 위해서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대문 앞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시카 징글, 제시카 송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좀 적어왔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긴진모 그는 내 사촌, 그렇게 끝에가 또 갤러리 알바로 배낭여행 3학년 시리아에 갔다가 애들을 보내 아동심리 가지어 미술치료 공부해 내 꿈은 방정환. 새빨간 거짓말이죠. 속이기 위해서 자기의 스펙을 가짜로 만들어서 그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인 두 부부를 잘 속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가짜가 이 에베소에 등장을 합니다. 13절을 한번 볼게요. 13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자, 여기 마술하는 자는 점쟁이 또는 무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떠돌이 무당이 있었어요. 아니, 에베소에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한다는 말이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 동일하게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낸단 말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치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또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시험 삼아. 자, 저 보세요. 여러분들이 5만 원짜리 지폐를 잘 가짜로 이렇게 프린트를 해봤습니다. 위조 지폐를 만들었어요. 자, 만들었으면 요거를 시험 삼아 사용을 해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가짜인 줄 알아요. 그런데 되나 안 되나 시험해 보는 겁니다. 지금 이 가짜들이 예수의 이름이 먹혀 들어갈지 안 먹혀 들어갈지 시험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려고 하는데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뭐라고 사용하냐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이 무당들은요, 가짜는요, 예수님이 누군지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십자가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는 거죠. 그냥 바울이 사용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한번 시험 삼아 사용해 보는 겁니다. 이 가짜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우리 식당에 올라가면 화초들이 많아요. 그 중에는 가짜가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요놈이 진짜인지 요놈이 가짜인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엇을 가지고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 만져봐도 잘 몰라요. 여러분, 가짜는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아무리 물을 주고 영양분을 줘도 가짜는 자라지 않습니다. 누가 가짜에게 새싹을 기대하며 가짜에게 향기를 기대하며 가짜에게 열매를 기대하겠습니까? 가짜는요, 그냥 먼지만 쌓일 뿐이에요. 우리 주택으로 올라갈 때 보면 다육이들이, 요만한 다육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작은 다육이들도 자랍니다. 새끼를 칩니다. 변화가 있어요. 근데 가짜는요, 조화는요,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그대로 색깔이 좀 흐려지긴 하겠죠. 빛발에서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뭐예요? 가짜는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가짜는 그 안에 복음의 생명력이 없습니다. 좀 빠르고 느림의 차이는 있지만 나무도 빨리 자라는 나무가 있고 천천히 자라는 나무가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빠르게 자라고 느리게 자라고의 차이는 있지만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고 반드시 치료가 있습니다. 내가 왜 변화되지 않느냐? 10년, 20년, 30년을 예수를 믿었는데도 나는 왜 요만큼도, 이 사람은 왜 요만큼도 변화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아시겠지요. 그러나 혹시 내가 가짜는 아닌지,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정말로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는지, 정말로 내가 복음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잔 말입니다.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위조 지표를 누가 내놓으면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은행 다니는 전문가들은 딱 보면 위조 지표를 알지 않습니까?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 이 무당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가짜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합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이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귀신같이 아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귀신이 압니다. 오래전에 학교 다닐 때 강원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강원도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신앙도 별로 없고 전도사인데 믿음도 별로 없고 그럴 때인데, 어느 날 교회 주택에 있는데 권사님 몇 분이 오시더니, 전도사님, 우리 동네 아무개 딸이 있는데 귀신이 들렸답니다. 전도사님 가셔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십시다. 별로 가기가 싫었는데 교인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래요. 그러고 갔습니다. 앉혀놓고 이제 한 6, 7명이 막 찬송을 하는데 그 집 딸이 눈이 휙 뒤집어지더니 제일 안쪽에 젊은 집사님이 하나 앉아 있는데, 그 집사님을 향해서 너 이런 죄를 졌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집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귀신 들린 이 처녀가 하나하나 찬송을 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와요? 전도사님한테. 근데 이 전도사님도 교인들이 몰라야 될 많은 일들이 있거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 눈에 빨간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더니 말이죠, 자기 순서까지 거의 다 왔는데 그 십자가가 이 귀신 들린 그 처녀 아가씨 가슴으로 팍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가씨가 퍽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주제는 그거예요. 주의 종이 창피당할까 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더라. 자기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젊은 신학생들한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피당하는 거 지켜주시니까 뭐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알아요? 귀신이 알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귀신을 쫓아내려고 갔다가 창피만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진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건 없어도 물질은 좀 없고 건강도 좀 없을 수 있어요. 배움이 좀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저런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예수만은 소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를 소유했던 그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은 때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름 없는 무명한 자 같기도 하고, 죽은 자 같기도 하고, 징계를 받은 자 같기도 하고, 근심하는 자 같기도 하고, 가난한 자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정작 진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는 진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는 이야기는 두란노 소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자복합니다. 자복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죄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합니다. 또 마지막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마술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마술에 관계된 점이나 또는 무당에 관계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다 불사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자복해야 되고 불살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자꾸 가짜로 만드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알고 자복하고 불사름으로 가짜에서 진짜로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 20절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흥왕했다라는 것은 풍성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복하고 불사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자복하고 자꾸 가짜로 만드는 것들 성령의 불로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내가 진짜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불살라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알고, 그럼 여러분 자신이 알겠죠. 불사름으로 진짜 그리스도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우리 세 가지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1번 시작. 나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게 하시고 떠남과 따로 세움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2번 예수님을 소유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3번 내가 자복하고 불살라야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온전히 데워버리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할 텐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굳은 마음 제거되게 하시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아무것도 없어도 수 없으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무런 주님 믿고 주님이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나 무력해도 무력해 주는 강하시며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건 모르나 주는 강하시네. 나 어두울 때 주리 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길 되시네. 슬픔에 잠겨 나 신벨 때 선하신 주의 발 나를 붙드셨네. 하나님 나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소유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굳어 있음을 내 마음의 한 부분이 굳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셔서 나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 없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소유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생명을 소유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열매 맺어 순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중해야 되는 일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이 집중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려놓고 집중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복하고 불태우게 하시옵소서. 자복하고 불태우게 하시옵소서. 나를 남았던 것을 받는 것을 자복하고 불태움으로 말미암아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복음의 생명을 소유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도와줘 주시옵소서. 자복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의 물로 태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신분들을 나타내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생주의 몸의 생명력을 소유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굳은 마음이 성령이여 임하셔서 제거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음과 따로 세움, 집중해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게와의 7 아들처럼 가짜가 아닌 바울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변화와 열매가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날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예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육관을 누리리.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생겨진 굳은 마음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비방했던 그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떤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든지 싹이 나고 자라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또 집중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려놓을 것과 집중할 것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가 없는, 복음의 생명력이 없는 가짜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님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자복하고 불태워야 할 것을, 성령으로 불태워야 할 것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에서도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음에 감사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렸고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결단하고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평화교회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소유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멀리 외국에 있는 자녀들까지 주님께서 한 마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으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되십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과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